오늘도 주신 찬양대로 성령 충만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소 책망적인 어조로 어리석도다라고 두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이는 갈라디아 성도들 중에 이제 이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흔들리는 이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하여 확고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성령 받은 것이 헛된 것임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 기본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환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믿음이라고 많은 말들을 하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의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자, 기본적으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다시 한번 이제 정립을 하게 됩니다. 자, 이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마디로 말을 하면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라는 말로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여 믿습니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강단에서 이제 가끔 어느 목사님은 또 지나칠 정도로 또 이렇게 믿습니까? 그러면 강조하기도 합니다. 믿습니까? 진짜입니까? 참말입니까? 이렇게 계속 강조하기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의외로 만약에 우리 이제 믿음의 근간은 이제 믿음인데요. 믿음에 대해서 바로 정립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뭘 믿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중요한 말인데도 정작 본인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거나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이 아니거나 그냥 말로만 와서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는다고 착각하면 나중에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믿음이 바로 정립되지 않았는데도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와서 그냥 교회만 다니면 내가 믿는 거로 착각하고,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또 마귀의 영에 속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그런 관계에 있어서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기본적으로 저들의 믿음의 근간이 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환해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믿음의 대상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뭘 믿는지 우리가 그렇게 또 바로 정립을 해서 한평생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건강한 믿음으로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갈라디아 3장 들어보십시다. 자, 이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환합니다.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뭐로 정하셨다?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의로 받으신 것은 아브라함의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알아가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7절로 넘어갑니다. 그런즉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적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자,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을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진다면 아브라함과 우리의 믿음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사람을 우상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혈통적, 족보적으로 아브라함을 우상화시켜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적으로 호수만 되면 우리는 그 안에 믿음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동일하다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고 매 시대마다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믿음의 한 모델 아브라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유산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좋은 모델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나 저분처럼 믿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흔들리고 시험 들 때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면 저분은 이런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늘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성도에게 헌신하고 이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어 섬기는 모습으로,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많은 도전이 되죠. 살아있는 모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겁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하나의 모델이지 우리의 영원한 믿음의 근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아브라함의 조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도 한 연약한 인간이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매 시대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그 믿음이 같다면 아브라함과 우리는 조상과 후손의 관계가 아니라 영적으로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결코 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에 대한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있는 저들에게, 다시 7절 보십시다. 자, 합독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도 그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믿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과 같다면 우리는 같은 아브라함의 그 계열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인이라고 할지, 갈라디아 성도들이 대부분 다 이방인들이었거든요.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믿음의 자손들이다. 이걸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이라는 말은 이 말은 원래 이 이제 피스두스라는 헬란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도 사실은 구약의 용어를 번역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헬란 말 피스두스에서 faith라고 하는 말로 또 언어적으로 발전되어서 우리 이제 서구권에서는 믿음 그러면 faith라고 쓰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말의 원래 출발점은 항상 구약적인 용어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구약에서 말씀하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조금 이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잘 따라오세요. 잘 따라오시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경적인 믿음으로 잘 정립해 놓으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 기준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로 여김을 받았듯이 여러분들에게도 그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15장 6절 보십시다.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소환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이동한 건데, 아까 헬라어의 이제 그 용어는 히브리 말의 이 용어에서 시작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믿으니라는 말은 따라서 씁니다. 아만,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이 아만에서 이 파생된 말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에이멘, 이 말이 아만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영적 의미만 안다면 우리가 아만을 하든 아멘을 하든 에이멘을 하든 우리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믿음으로 받으실 거예요. 자, 시편 41편에 보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딱 피리어드를 찍습니다. 이렇게 이제 딱 마무리를 하는데요. 자, 어떤 이제 고백하고
이렇게 딱 마무리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시편 41편 1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만, 아만 이렇게 두 분으로 그렇게 이제 딱 마무리합니다. 이 아만은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입술의 고백을 담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멘, 아멘 그럴 때에 입술의 신앙 고백도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아멘을 많이 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믿음입니다. 입술로 아멘, 제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공개적인 그런 이제 고백이기도 하죠. 자,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을 할 때 상대의 말이 신뢰가 되어지면 우리가 말을 반응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 입술에 그런 반응을 원하십니다. 자, 두 번째 에무나라는 말인데요. 자,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이제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여기는 에무나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에무나. 자, 이거는 이제 마음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아마는 입으로 내가 공개적으로 내가 이제 커밍아웃 하는 거라면, 이 에무나는 내가 마음속으로 믿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보십시다. 보라, 그의 무엇은 교만하며 마음은 그 어디에서 속은. 그러니까 지금 이 속에 있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 속은 뭔 생각을 하는지 그 어떤지 모르잖아요. 말은 하지 않는데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대 말을 듣고는 있는데 마음은 교만하고 마음에는 전혀 동의하지 아니하고 마음은 원망할 수도 있고 마음은 적대적일 수 있는 그런 상태. 근데 에무나는 그 마음 상태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입술로 아멘 하는 것은 믿음의 첫 번째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면,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마음까지. 내 마음으로 내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입술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함께.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무엇으로요? 입술로. 사실 마음으로 믿지 않는데 입으로 동의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 나눌 때 끝까지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냥 내가 들으는 줄인데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속에서 반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속에서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내 속에서 정말 믿는다면, 동의한다면 입술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아닐까요? 그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순수가 입과 마음이지만 이걸 역으로 거슬러가면 마음이 사실은 본질이고, 그리고 입술은 따라 나오는 반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아만, 에무나는 신뢰하는 것을 전제로 하거든요. 제가 신뢰합니다. 제가 전적으로 제가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만과 에무나,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믿음으로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또 믿음이라는 말은 이제 바타흐라는 말로도 사용되는데요. 자, 시편 56편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뭐 하리이다, 의지하리이다. 이것도 바타흐도 믿음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자, 의지한다 그랬습니다.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이거는 체험적으로 오는 경험적인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두려움을 우리가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또 내가 전적으로 내 몸을, 내 삶을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가령 갓난아이가 어머니에게 완전히 자신의 몸을
맡기는 걸 말하죠. 사실 갓 태어나면 그 영아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젖을 빠는 것도 그리고 눕는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눈만 끔뻑끔뻑거리고 숨만 쉬는 거지. 그러면 전적으로 누가 다 해주나요? 그는 엄마가 다 해주는 거예요. 젖도 물리고 그리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똥도 갈아주고 오줌도 갈아주고. 그러니까 숨만 쉬고 눈만 끔뻑끔뻑 하는 거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럴 때에 어머니를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에게 자기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그건 못 삽니다. 갓난아이가. 이게 바로 바타흐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특별히 두려워하는 날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간임으로 어찌 할 수 없는 일을 많이 만납니다. 근간에 우리나라에 산불이 일어나서 산불을 당한 그 주변 사람들은 그 거대한 불구덩이 속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미얀마에서 지진이 7.7이 그 나라를 흔들었습니다. 큰 건물이 그렇게 순간적으로 주저앉고 지금 수십만의 이재민들이 지금 어찌할 바를 몰라서 길거리에 텐트를 치고 지금 나앉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요,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놓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반드시 경험할 때가 오는데요, 죽음도 그렇잖아요. 내가 죽음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살아가면서 반드시 그런 일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럴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어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어떡할 거예요? 이럴 때 갓 태어난 아이가 지가 버팅겨봐야 지만 죽지. 그러니까 이런 상태.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살아가다 보면 힘으로 안 되고는 능으로 안 되고 우리가 큰 질병에 걸려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럴 때가 우리는 반드시 직면할 때가 오는데, 그래서 이럴 때 전적으로 그때만 하나님을 바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은 평상시에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잘나고 건강할 때, 잘 먹고 잘 살 때는 그냥 소위 젊은 사람 말로는 쌩까다가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다가 이럴 때만 하나님 그러면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믿음은 기복적인 믿음이고 또 하나님을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관계없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마치 제가 어린아이 같이 않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셨잖아요. 늘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게 그 믿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고백으로 자, 시편 56편 3절. 자, 다시 한번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합독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뭐하리이다? 의지하리이다. 마지막 네 번째 한 단어가 더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핫사라는 단어인데요. 자, 시편 91편 2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랬습니다. 의뢰, 이 핫사, 이게 동일한 믿음으로 사용되는 용어거든요. 이 말은 내 삶에 순종 있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행함으로 있는, 의뢰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행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믿음을 정리합니다. 자, 구약의 성경에 말한 믿음은 뭐냐? 기본적으로 가장 어디에서 믿는 걸? 마음으로 믿는 것.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신뢰하고 내가 그대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는 상태. 그런 마음으로 충만하게 믿으면 입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말이 입으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는 상태. 입으로 나오는 상태. 물론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서 말로만 믿는 거를 너무 남발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은 별로 믿는 생각도 없으면서 겉으로만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비아냥거리기를 천국 가면 입만 다 가 있다고. 그 이제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비아냥거리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분이 보실 때에 속으로 믿지 않으면서 말로만 아멘 아멘 하니까 그게 조금 귀에 거슬리는가 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면 주둥이 한번 가겠다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믿는다면 입으로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신앙의 고백이고 반응이라는 것이죠. 네. 저는 아멘이 남용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렇다고 또 이 아멘을 우리가 억지로 안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동되면 해야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이 아만이 여러분 입술에 많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믿는 상태, 그리고 입으로 커밍아웃하는, 고백하는 상태, 그걸 알리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 체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 의뢰하는,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그냥 갓난아이가 부모에게 자신의 몸을 그냥 다 의탁하는 것처럼, 그런 상태. 그리고 이제 내 삶으로 이어지는 행함이 있는 믿음, 이게 바로 이제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과 행함이 분리가 되나요, 안 되나요?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분리가 될 때,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이게 분리가 될 때, 그러니까 원래 구약의 성경의 믿음은, 믿음과 행함은 이거는 동전의 앞과 뒤와 같은 것이고, 그리고 신앙의 성숙도와 관련된 것이다. 사실 교회 처음 오자마자 이 믿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믿음에 오해를 하기를 교회만 나오면 믿음 있다고 착각해요. 직분만 받으면 믿음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다 보잖아요.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믿을 때, 잘못 믿고 천국 못 가면 본인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한평생 믿는다 그러는데 그 믿음이 뭔가 문제가 있고 잘못되게 알고 있으면 이것보다 억울한 일 어디 있나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이렇게 믿음도 배워나가는 겁니다. 나오자마자 막 이렇게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교회 처음 들어오시면 이제 믿음을 배워나가시고, 처음에는 이제 입술로만 아멘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과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 시작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좀 다니다 보면 하나님도 알아가고 말씀도 알아가고, 그리고 내 신앙도 성장되어 가고, 그리고 내 신앙도 인격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그때부터 어느 순간부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발전되어 나갑니다. 또 그게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 과정이 저는 빨리빨리 이런 과정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으로 어느 순간부터 그래,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셔, 내가 의뢰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셔, 그걸 내 마음 깊은 곳에부터 어느 순간에 이게 딱 장착이 되면 이제 또 그 다음 단계가 뭐죠? 이제는 내 삶에서, 내가 모든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행함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이거는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거다. 과정일 수는 있어도 이걸 딱 분리시켜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요거를 좀 분리시켰습니다. 믿음이 뭔지도 잘 모르면서도, 그리고 저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면 율법적으로 자동적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로 착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제 믿는 거는 율법을 많이 이야기하는데도 율법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이런 현상이 있었던 거죠. 참 이상하죠. 믿음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믿음이 뭔지도 잘 모르고, 율법을 이야기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대체 어떤 믿음인가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소 책망적인 말로, 너희들이 그렇게 어리석으냐 영적으로, 그동안 대체 뭘 보고 믿었느냐, 너네들의 믿음이 뭐냐, 너네들이 그렇게 믿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헛된 것이고 또 성령 받은 것도 헛된 것이냐라고 그렇게 이제 다소 책망적인 말로 그렇게 하고 이제 성경에 말하는 믿음의 그런 정의의 또 모델을 보여주었던 아브라함을 소환해서 아브라함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립시켜 주신 것이죠. 자, 초대교회 신앙의 초신자들에게 말로만 믿고 행함이 없을 때 야고보 사도는 다음과 같이 또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이죠. 자, 다가 잡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무엇이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무엇이 있으리요? 유익이 없다. 자, 2장 17절입니다. 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망한 것이라 죽은 것이다. 자, 야고보 사도도 이제 믿음과 행함을 다시 한번 이제 말씀해 줍니다. 2장 2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야고보서 2장 21절. 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지만 입으로도 믿고 마음이 믿지만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행함까지도 있음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죠. 23절입니다. 자, 합독합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 하시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결국 이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같다라는 거예요. 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또 잘못 오해를 해서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는 믿음이고 이 로마서나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이제 믿음을 강조하는 믿음이어서 분리시키는 이렇게 또 해석하는 학자들도 목사님 들어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야고보서하고 이 갈라디아서를 서로 싸움시키는 거거든요. 바울하고 야고보하고 싸움시켜서 누가 이기나 보자, 이긴 놈이 내 편이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이거 사도들을 싸움시키면 안 됩니다. 결국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는데 주로 이제 야고보 사도의 전도 대상들이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무슨 처음부터 행함을 가르칠까요? 기본적인 믿는 것, 그러니까 기본적인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 믿으라. 기본적으로 믿는 게 우선 첫 스텝이다. 근데 야고보는 복음의 대상자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지 않겠냐. 말로만 믿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리고 정말 행함이 있는 그런 실천 믿음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신앙의 과정에 다를 뿐이죠. 여러분은 믿음 어느 단계에 와 있으신가요? 신앙을 한번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한 주도 늘 점검하는 것이고 날마다 점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단계에 와 있나요? 아까 제가 믿음은 4가지 단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잘 점검하셔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의 믿는 믿음은 아브라함이 믿음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도 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고 동일한 믿음이라면 시대를 넘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같은 믿음의 계열이고 또 아브라함의 또 영적으로 후손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벗이 되기도 하는 이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잘 이어가셔서 저는 여러분들의 가문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또 믿음의 좋은 모델이 되어 주셔서 그래서 믿다 보면 교회도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교회도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오고 그리고 죄인이 들어와서 의인되어가는 과정이니까 그 죄인에서 의인되어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들은 막 영적으로 싸우면서 자기 성격을 이기지 못하고 교회에 와서 막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주 믿음도 안 생겨서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그 과정을 이렇게 죄인에서 의인되어 가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자동스럽게 안 됩니다. 이게 다 본인은 다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목사는 그거를 다 보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제가 다 영적으로 다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이 단계에 씨름하고 있구나.
이분은 이런 단계에 지금 갈등하고 고민하구나. 이런 분은 교회 오셔서, 어떤 분은 교회 오시면 막 못 견뎌서 빨리 설교 언제 끝나고 빨리 이제 예배 끝나고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예배 시간에 시계를 몇 번 보는지도 몰라요. 예, 이제 그것도 본인은 지루한 거예요. 그것도 예배 시간도 지루하고 기도도 지루하고 교회에서 교제도 막 힘들고 어떤 예배를 끝나고 빨리 축도하고 가버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겪어나가는 거를 이제 그걸 보면서, 그것도 과정으로 보면서 이제 한 분 한 분들이 이렇게 잘 이겨나가길 바라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믿음의 모델이 딱 몇 분들이 중간에 딱딱 교회에 계신다면 모든 부서마다 어느 사역지마다 딱딱 자리 잡고 계신다면 이렇게 막 스트로크를 하면서 힘들게 하면서도 주변에 그런 분들을 보면 이렇게 또 모델이 되는 거죠. 저분처럼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서로 도움받기도 하고 또 나중에 또 본인도 남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과정을 잘 겪으셔서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원하시는 그 믿음이 되시기를, 오늘 이 시대의 아브라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